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의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에게 달라진 첫 번째 모습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조금 볼 수 있는데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삼촌 라반이 장인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삼촌 라반이 생각하길 할 때 이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 지역의 유지였고 또 야곱은 몇 명의 종, 또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 또 가축들만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죠. 부족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란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란으로 도망을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하란에서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라는 믿음이 20년 동안 생겼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2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능력이 안 될 수 있지요. 또 우리는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끌어갈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들을 풀어낼 지혜가 없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생겼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는 여러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듯이 삼촌 라반에게도 충분한 자기의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죠. 중요한 단어가 선악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악은 하나님의 절대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의 선악입니다. 쫓아가는 라반도 자기 기준에 야곱이 틀리고 또 자기가 옳은 것이 있고 또 야곱의 기준에는 자기가 옳고 삼촌이 틀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나의 계획, 절대 주권 아래서 평가되어야 되는 나의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요, 변화된 야곱,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이 대가를 자기가 받겠다라는 이 정직과 진실, 물론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훔쳤다면 자기가 그 죄를 받고, 우리 중에 삼촌의 물건이 있으면 삼촌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내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그냥 조용히 순순히 보내라 라는 뜻이 첫 번째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너 그냥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리니까 그냥 네가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사람이 가도록 둬, 이런 뜻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을 우리는 모두 다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내 죄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네가 어떻고 걔는 어떻고 나는 항상 의롭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라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첫 번째,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 속의 본뜻 속에는 내 죄를 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해칠 이유와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칠 당위성이 너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랍니다. 이것입니다. 정말 은혜란 무엇이냐면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 완악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의 통곡, 자괴감, 그리고 안쓰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게 되는 간절한 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나는 아닌데 자녀가 힘들다.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힘들다.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가 바뀌기 전에 집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편이 바뀌기 전에 집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가 바뀌기 전에 집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바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자기 죄를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은혜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자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을 보내줘라 라는 말 속에는, 라반아, 너는 그 얘기를 할 이유가 또 명분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면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후히 주시고 정말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자기를 보게 하는 일입니다. 예, 죄를 깨닫는 것. 인간의 결정적인 결함, 자기 안에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이 죄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자기를 보게 하는, 죄를 발견케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역을 덧입게 하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죄를 깨닫는 일,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 체험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죄 체험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녀 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언제 은혜의 사람 정말 변하는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나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을 보면요, 그 동생 리브가가 몇십 년 전에, 20여 년 전이죠. 아니, 한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동생인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쫓아서 갔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낯선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20년 동안 보아온 일이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라헬의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30절을 보면 라반은 자기의 우상, 이 드라빔,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한 이 우상, 이것이 이 족장의 이 계승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것의 소원을 빌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얘기하는 이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이것을 도둑 맞았다고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야곱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왔는가? 그냥 인사를 하고 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을 도둑 맞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사인이 있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오히려 하나님도 알지만 자기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라반처럼 자기의 재물, 자기의 성공, 또 자기의 인생을 이 뺏김 당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이 거짓 신에 이 신뢰를 두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드라빔 빼앗겼기 때문에 화가 나서 쫓아오는 삼촌 라반 31절 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라. 야곱이 달라진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예전에는 사람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되는 사람, 그래서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그리고 동생이지만 형의 옷을 입고 이 염소토를 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떻든 주변 사람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인데, 오늘 보면 정말 자기가 왜 얘기하지 않고 서둘러서 도망치듯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는지 설명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족을 잃을까 봐입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죠. 물질 중심의 사람, 성취 중심의 사람, 그리고 자기 개인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조금 20년을 지나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가족,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시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 이게 많이 생겼던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애착을 분명히 다루세요. 예전에는 물질 애착, 그래서 물질 연단을 시키고 사람, 이 애착, 요것을 나중에는 다루죠. 라헬이 먼저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베냐민 낳다가. 라헬과 요셉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연단을 당하죠. 이 사람 애착, 이것도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내고,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아들을, 애굽 총리가 된 아들을 보고 너무 놀라죠. 그러나 그 전에 라헬에게서 낳은 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 자기 안에 에고가 쑥 빠져나가는 결정, 이 사람 집착, 애착을 내려놓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물질에서 사람, 성취에서 관계로 변해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변할 것이 없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지금 죽어도 온전히 완전한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땅에서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 사람 내면의 중요한 가치들을 바꿔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물질에서, 그리고 성취에서, 소유에서, 이제는 관계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루시게 되죠. 32절을 보면 야곱의 또 달라진 모습, 정직한 모습, 또 대가를 받고자 하는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정직해졌죠.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순순한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행한 것을 받지 않고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지레를 이렇게 질러놓고 자기가 수습을 못해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심으면 나온다는 것을 경험했죠. 성실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인내를 심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헤아려 주시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 속일 일이 아니구나, 정말 정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 때문에 자업자득, 거짓말했다가 자업자득 손해본 경우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겹쳐서 일어나면서, 그래, 정직해야지,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내가 작은 거짓말 하나 안 해야지, 이 소탐대시라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야곱이 2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고 또 그리고 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 이거 큰 변화입니다. 온전할 수 없고 또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책임지는 것에 이 책임감에서 이 부족했던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33절을 보면 라반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의심 대상 첫 번째는 야곱, 두 번째는 레아. 왜요? 자기가 술수를 썼던 대상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제일 신뢰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 라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참 이게 속고 속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이제 야곱은 요거는 좀 초월했어요. 속여서 도착한 삼촌 집에 라헬을 위해 일했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자기를 속이고 삼촌이 그 20년 동안 수도 없이 속이는 것을 보면서 아유, 내가 했던 그 일들의 결과구나. 그래서 순순한 사람으로 변했지만 라헬은요, 야곱에게 사랑받았어요. 아버지 라반에게 사랑받았어요. 얼굴도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된 20년을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라반의 이 조사 순서를 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순서를 볼 수 있는데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참 요거 보면서 우습습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자업자득을 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34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한 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 막내 둘째 딸 사랑하는 딸이 그것을 가져갔을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그것들을 깔고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참 삼촌 라반도 그렇지만 라헬도 참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옆에서 보고 언니 레아의 모습을 봤는데도 그 우상, 가족 수호신 그것을 잘 붙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야곱의 말, 좀 그냥 넘길 수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이 참 권세가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은 이게 드라빔을 훔쳐왔던 라헬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베냐민 나타가 이제 소천해요. 이게 꼭 그렇게 응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우연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주의 깊게 잘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죠. 말이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오늘 라헬은요, 아직도 이 술수를 쓰고 있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 받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변화된 몇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라반과 라헬은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죠. 두 주인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두 사람이면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본성을 바꿀 수 없는, 이 변할 수 없는, 달라질 수 없는 이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이면 나는 변화가 충분하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하게 되는 자기 죄를 보는 은혜, 그리고 정직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야곱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너의 그동안의 일들을 살펴보라, 내 죄를 깨달으라.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또 능력을, 사랑을, 용기를, 인내를,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그래서 충만하게 받고 내가 변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자기 죄를 보고 연단받아 변화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